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오늘은 순환과 그 신앙에 대해서 짧게 생각해 봤습니다. 구원에 관한 짧은 생각과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구원과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걸까요? 보통 우리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거저 얻게 된 것이 구원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원죄의 개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러기만 하면 너무 내세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이 구원은 거저 주신 것이니까 은혜로 여기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자는 성화의 개념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 이후에 구원관에 대해서 소위 직선적 시간관을 가지고 본 그런 신학적 해석인 것 같아요. 종말이 오면 이미 와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다시 와서 구원을 이룰 그리스도 사이에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히브리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 그것은 과연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곰곰이 읽다가 보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하나님이 내세에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믿는 것처럼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혹은 조상에게로 돌아간다와 같이 돌아간다는 표현 같은 것들이 있긴 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내세 천국을 말한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저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자기들과 함께 계시고요. 그래서 잘 살고 풍성하고 행복해지는데, 그런데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떠나가시거나 심판하시고, 그래서 사람은 죽도록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내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 자체가 구원이다라고 본다고 해석을 해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고유의 신앙관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라고 되물었을 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생각했던 하나님은 자신들을 만들고 선택하고 이끄면서 번성하게 하고 먹이고 여튼 세세한 모든 것까지 다 책임지는 그런 존재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엇나갈 때마다 경고를 하고 다스립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에 관해서 적혀 있고요. 이것을 어길 시에는 응당한 처벌을 받거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들어서 회개를 하고 다시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이 흐름은 자녀의 자녀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끝없이 반복됩니다. 자,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동양에서 하늘이라고 하면 그냥 마냥 푸른 하늘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고 계절의 흐름을 흐르게 하고요. 비와 날씨를 주관하고 때로는 벼락과 같은 것으로 경고하기도 하는 저 너머에 있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이 하늘은 공정하고 공평하고요.
꽤나 덕이 있는 존재인데 사람은 하늘의 닮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늘의 덕에서 멀어집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하늘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노력을 보통은 마음을 닦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이 대를 거쳐서 끝없이 지속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대를 거쳐서 혈통을 따라서 율법대로 살아가거나 마음을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 내 조상의 피가 나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혹은 그 신앙이 또 신념이 나에게도 있고 내 자식에게도 내 손주에게도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나 마음을 닦는 기준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닮아가는 혹은 따라가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혹은 하늘을 무서워할 줄 알고 자기들끼리 좀 덜 싸우고 살아가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는, 죽은 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없고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태어난 흙으로 혹은 어떤 존재로 다시 돌아가는 혹은 자거나 쉬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이 이 신앙을 혹은 신념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노력하면서 세상을 좀 더 나아지도록 합니다. 이런 과정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보니까 왠지 니체의 영원회귀와 불교의 윤회가 생각나는데요. 영원회귀는 영겁회귀라고도 하죠. 니체의 공상적인 관념인데요. 이 관념에 의하면 생이라는 것은 원의 형상을 띠면서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고, 피안의 생활에 이르는 것도 환생해서 다음 세상에서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것도 모두 부정하고요. 항상 동일한 것이 되풀이된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여기에서 니체는 현실의 삶의 고뇌와 기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순간만을 충실하게 생활하는 데에 생의 자유와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윤회는 생명이 있는 것은 6가지의 세상에서 번갈아 태어나고 죽어간다는 그런 것인데,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아수라도, 인도, 천도, 이런 6세계를 그 내세에 사는 동안 저지른 업에 따라서 내세에 태어나는 윤회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 윤회는 철저하게 스스로 지은 대로 받는다는 자업자득의 기초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했으면 착한 결과를 받고요. 악한 일을 했으면 악한 결과를 받습니다.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가 지은 바를 회피할 수도 없고요. 누가 대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자율적인 의지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원래 이런 권선징악을 넘어서 해탈의 차원에서 이 윤회설이 강조되었죠. 윤회한다는 것은 결국 괴로움인데, 영원히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은 열반이나 극락의 왕생이 있는데 이것이 중요하게 생각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도를 잘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잘 소화하면 윤회를 해서 신분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원래의 교리를 생각하면 지금 네가 할 것에 집중해라, 이것은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 2가지를 다르다고 보는데, 현실에 충실해야 된다, 그것도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라는 점에서는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볼 수 있었던 유대인의 그 히브리인의 원래 신앙과는 어떻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읽었던 어떤 책에서 직선적 시간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순환적 시간관으로 해석을 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순환적인 시간관으로 보자면 내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여기서 내가 혹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강조합니다. 가만히 보다 보면 물론 인간이 감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거시적인 경륜이 있고 그 안에서 구원과 종말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람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과연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었다면 예수님까지 보내서 죽이기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노아의 방주 사건도 없었겠죠. 아무리 해도 모르기 때문에 예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태초부터 예비를 하셨겠죠. 달라스 윌라드라는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이 사랑하며 이루는 모두를 포괄하는 공동체를 창조하는 것이며 하나님 자신도 그 공동체를 붙드는 근원이자 가장 영광스러운 거주민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겸손하시며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서로를 세우시는 분이고 삼위일체의 각 위격은 은혜롭고 영원한 사랑의 원 안에서 이타적이고 충실하게 서로를 가리켜 보이신다. 이렇게요. 아무래도 삼위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사람도 좀 본받아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것 같고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끝없이 순환하고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아파하면서 기다리시는 중이겠죠. 그렇다고 계속 기다리시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우리는 죽으니까. 죽고 나서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심판이 있다는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살아있는 자체가 그 자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이고 우리 사람에게 남겨진 숙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